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믿음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끝내 아버지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너무나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만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의 어려움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너무나 많이 올랐고 생활물가는 너무 많이 올라서 버겁기만 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더욱 풍성하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탄 예배는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이날 유아 세례를 받는 모든 자녀와 부모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한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민수기 23장 중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키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한 민수기 23장은 어제 읽은 민수기 22장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모인 모압왕 발락과 점술가 발람, 그리고 발람을 통해 축복만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거주해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모압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있던 땅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모압 땅에 영원히 거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단지 모압 땅을 거쳐갈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모압은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등장에 크게 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걸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면 꼭 그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점술가 발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점술가 발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채를 받고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는 무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단 그는 온 지역에 그의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유명한 점술가였습니다. 이런 점술가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거액을 들여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 이런 발락의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의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내용이 이런 강렬한 열망이 담긴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점술가 발람은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어찌 보면 발락이 원하는 말을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제 발람의 입술에는 저주가 나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모압 사람, 그리고 그를 고용한 발락의 시선이 발람의 입술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이제 발람의 입술을 통해 저주가 흘러나오면 모압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 저주가 아닌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선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닌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2장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 앞에 있는 것을 체험한 발람은 더 이상 그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예언을 왜곡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모압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분을 보았기에,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에 그분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을 왜곡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술가 발람은 절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술가는 무당과 같이 미래를 보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점술가 발람은 절대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만큼만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발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책은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성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책은 이스라엘에 큰 혼란을 부추겼으며 지속적으로 간음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목숨만 중요하게 여긴 발람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언약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이 약속은 발람의 첫 번째 예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라는 표현과 겹쳐지며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발람의 첫 예언을 통해 우리는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 24절에 등장하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아론의 축도가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연 그 누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럴 존재가 절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친히 지키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마음을 믿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권세 위에 최고이셨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좌절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적들을 정복하여 눈에 보이는 위협과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나와 있는 나머지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점수가 발락의 입술에 나오는 야곱의 티끌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창세기 1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점술가가 보기에도 모압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많은 인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늘리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그냥 지나칠 뿐이라고 말할지라도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늘리신 겁니다. 앞에 등장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저항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린 그들의 저항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많은 수의 민족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장시키신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바로 애굽 땅에서 벗어난 광야에서 성장시키셨습니다. 민족의 부흥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너무나 메마른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민족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위축되고 움츠러들었을지라도 그런 그들을 세세하게 만지시며 그들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지하기도 전에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하셨고 두렵고 떨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 속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 상황이 공고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저는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숨겨진 원수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나의 마음을 믿음으로 다스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날 지키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더욱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 함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나 시끄러운 나의 내면의 소리를 뒤로하고 나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그 원수의 공격을 뒤로하고 말씀에 드러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루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간구를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발람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상황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황으로 바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순복하여 엎드린 주의 백성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